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8절 우리 아멘. 한번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네, 같이 학교에 2장 14절에서 18절 아멘.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지 말라며 말다툼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에게 망하게 함이라.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명되고 헛된 말을 버리고 저희는 경건치 아니한 점점 나아가리라. 저희 말은 독한 창질이 썩어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나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과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은 믿음을 무너뜨리느냐.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직분자의 어떤 인격적 결함에 따라 나타나는 유형들을 수없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12가지를 갖다가 분리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비구형, 아부형이 되는 것이죠. 아부하기를 좋아하고 비굴하게 구는 사람들이 많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직분자 중에서 남에게 아부하기를 좋아하고 신앙의 신의도 버린 채 비겁하고 비굴하게 구는 자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비굴한 자는 염치도 없고 힘도 없고 또 의지도 없다는 것이죠. 아부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어떤 것에 염치도 없고 어떤 힘도 없고 어떤 의지도 없다는 것이죠. 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공도 못하고 존경도 못 받는다는 것이죠. 왜? 너무나 피곤하고 어떻게 보면 아부하는 사람들 가만 보면 그들의 인생의 삶이 어떤 성공의 길로 가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또한 남한테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너무나 이렇게 가만히 보면 아부하는 사람들이 남한테 인정받지도 못하고 또 남한테 존경받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고립되고 나중에서는 결론적으로 버림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비굴형과 아부형 갖다가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 진실되고 충성된 주의 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 속임형이 되는 것이죠. 속임형은 말로 허풍을 떨면서 약점을 은폐하는 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직분자 중에 어떤 자들은 큰 소리만 뻥뻥 친다는 거예요. 큰 소리만 어떤 큰 소리만 뻥뻥 치면서 말로 한몫 다 안 되는 거예요. 말로.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과 비슷하게 아마 예수님과 비슷하게 예수님 안에 자기밖에 없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개평이 되는 것이죠. 큰 소리만 뻥뻥 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말로만 뻥뻥 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또 그런 사람들은 조그만 일도 과장해서 아주 자그만 일도 엄청나게 크게 과장해서 부풀린다는 것이죠. 얼마나 조그만 일을 크게 과장해서 부풀리기 위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조그만 어떤 일들이 역사가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말로 한몫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거예요. 허풍을 떠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 거예요. 가진 것을 아무도 또 가진 것이 없지만 나중에 알고 보면 얼마나 큰 것을 다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그만 일에 너무 허풍을 떤다는 것이죠. 또 이런 자들은 자기를 나타내는 어떻게 보면 명예심과 어떻게 보면 자기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명예만 쫓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목회자도 어떻게 보면 말로 허풍 떠면서 명예만 쫓으면서 살아가는 자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자리에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런 자리에 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러면 모르는 그 것이죠. 자리에 오셔서 몇 천만 원씩 주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돈을 갖다가 막 싸들고 달려가면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또 어떻게 보면 명예신가 자기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속임성이 있는 것은 사탄의 역사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타인으로부터 신임을 받지 못하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중에 징계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목회자에서 어떤 사명자로 인해서 내가 직분자라고 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명함에 다 쓰지 못해가지고 한 몇 페이지씩 장식하고 있잖아요. 사실 있는 걸 쓰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근데 있는 것을 쓰는 것이나 허풍 떨기 위해서 수많은 것들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직분자의 유형에 보면 비구형과 소규형, 어떻게 보면 백호형, 어떻게 보면 말로만 모든 것을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말로도 안 되는 말로. 또 세 번째는 무능력, 성령 충만이 없이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힘만 믿고 어떻게 무능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먹기를 탐하며 권위를 잃은 자, 먹기를 탐하며 권위를 잃은 자, 또 몸의 행실로 실수가 많은 자, 어떤 또 영의 양식을 공급받지 못한 자, 또 양심의 가책이 없는 자, 또 성령이 도우심 없이 자신의 힘만 믿는 자. 우리는 모두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는 아무 능력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 큰 일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저 충청도에 어떤 기도원을 갖다가 한번 가봤는데 저 천안 옆에 한번 모장이 가보자고 해서 가봤는데 얼마나 크게 기도를 잘 전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큰 기도를 어디 천안 어딘데요? 천안 어딘지 저쪽 어떻게 있는데 출마서만 사람도 해야죠. 네, 얼마나 잘 전하는지 몰라요. 근데 계곡도 좋고 단지 계곡에 물이 흐르는 것이 없어서 네. 물만 흘렀으면 좋은데 그렇게 천안에 깊이 들어가서 이렇게 어떤 목사님 한번 가보자고 해서 가봤는데 운봉산 기도. 운봉산 기도원이라고 있는데 얼마나 근데 예전에 한참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일을 했을 때는 맨 처음에 그것에 있을 적에는 혼자 천막 치고 텐트 치고 한 40년 전에 그것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도했는데 길도 제대로 없더니 지금도 자동차 한대 간신히 올라가는 그런 언덕에 이렇게 있는 산중에 있는데 그 안에 보이는 그 산등성이 하나 지금 내가 보이는 그 산등성이 하나 계곡 하나가 다 그 기도원이 산이더라고. 근데 성전을 들어가니까 한 500명, 1000명 정도 들어가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모이지 않으니까 그렇죠.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이 모이지 않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누가 갑니까? 이제는 곰팡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성전 제습기가 24시간 막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곰팡이가 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기도원이 잘 됐을 때는 엄청나게 사람이 500명씩 600명씩 이렇게 몰려와 있는데 이제 어떤 천안의 큰 교회 목사님이 그걸 팔고 이제 그걸 나한테 팔고 내가 돈을 있는 대로 다 드리겠습니다. 그걸 팔고 성전에 가서 서울 천안에 가서 빌딩 하나 사놓고 거기서 편하게 목회하십시오라고 그랬는데 이제 90살, 93살인가 그런데 이제 중풍병이 들어와서 일을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다고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한평생 동안 결혼도 안 하고 그곳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한때는 어떻게 보면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런 큰 건물을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게끔 됐지만 이제 지금은
누가 한 사람 찾아온 사람이 거의 없이 큰 것만 갖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는 자신의 힘만 믿는 거예요. 이제 후배를 양성해서 후배를 키워서 그곳에서 집회를 할 수 있게끔 무엇을 했는데 내가 집회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다음에 올라서지 않건 누구도 집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를 키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권위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의 권위가 있고 어떻게 보면 영양식을 공급받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신의 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힘 갖고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때 역사하실 텐데 이제 어떻게 보면 성령님이 다 떠나가니까 큰 기도원도 이제 그렇게 된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우리 성령님만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간에도 성령님만 의지하고 성령님만 믿고 성령님께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도 이루어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네? 한때는 성령님이 도우심 받았지만 내가 자꾸만 앞서가니까 성령님과 관계는 끊어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게 무능력이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비협조적입니다. 앞장설 때는 최고고 나은 자가 나오면 비협조적인 것입니다. 어쩌면 지나친 권위의식을 가진 자, 타인의 성공을 질투하는 자, 자기의 실수와 무지, 약점을 감추는 자, 또 성장 과정에서 배타적인 습성을 가진 자, 또 사명을 모르고는 무지한 자. 앞장설 때는 자기가 치고예요. 자기가 치고. 어떻게 보면 내가 그 자리에서 고만 이탈되면 나는 나 몰라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어떤 일을 했을 때는 우리는 앞장서 있을 때나 또 뒤에 서 있을 때나 하나님의 일은 같이 협조해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나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다 같이 함께 우리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일에 하나님이 했는데 우리는 비협조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직분자에게는 자기가 앞장서서 모든 것을 이끌어갈 때는 열심히 일하다가 다른 사람이 그 일을 맡게 되거나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 열심히 일하게 되면 협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협조자가 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저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미국이 두 손 번쩍 들고 이제 미국이 그만 몇천 조를 부었는데 2,000조를 갖다가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아프간이라는 나라는 발전이 없는 나라예요. 이 대한민국의 나라는 그렇게 도와줬더니 오늘날 전 세계에서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잘 살게 됐는데 아프간이라는 나라는 2,000조를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다 그 돈을 떼어먹고 싸울 힘도 없고 뭐해서 미군이 철수했다는 것이죠. 미군이 철수니까 바로 이제 텔레반이 돌아갔고 그 아프가니스탄을 이제 장악해버렸는데 아프가니스탄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서는 여자가 모든 것을 다 가려야 되고 눈만 내놓고 다니는 거예요. 눈만 내놓고 다니고 아니면 얼굴 내놓고 다니면 그냥 총으로 다 쏴 죽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여자가 어떤 일도 갖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 모든 것을 남자의 종으로 삼고 그래서 여자를 왜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억압을 한가 그랬더니 여자는 어떻게 보면 마귀라는 거예요. 여자는 아예 죄를 갖다가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창세기 3장에 여자로부터 죄가 들어왔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마 그것을 갖다가 맹신하면서 쫓는 신앙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려고 미국이 10년 동안 그 많은 돈을 쏟아붓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프가니스탄의 그 정부는 비협조적이었다는 거예요. 그 돈을 그렇게 투자를 해줬으면 공평하게 그 군인들 월급 줬지, 공무원들 월급 줬지, 많은 그 물자를 넘겨줬지, 많은 또 무기도 갖다 줬지. 무기를 갖다 주면 뭐 하냐고요. 협조적으로 해갖고 싸울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텔레반이라는 나라의 군인들은 7만 명이고
아프가니스탄의 군인은 30만 명이 된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30만 명이 7만 명한테 치냐고요. 결론적으로 비협조적으로 일들을 하니까 나중에 그 나라가 망하고 그 아프가니스탄의 7만 명이 점령당해가지고 이제 마음껏 나는 발언도 못하고 마음껏 말도 못하고 이제 그렇게 고난에 있다고 이제 나는 이제 비행장에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김포 같은 공항에 수십만 명이 미국에 협조했다고 이제 나도 비행기 타고 외국을 갈 거라고 하는데 세상에 비행기에 사람을 꽉 실었는데 문이 닫히지 못할 정도로 싣고 가는데 나는 비행기 밖이라도 붙잡고 가면서 살겠다고 밖에 붙잡고 쫓아가다 비행기 떠갖고 떨어져 죽은 사람이 두 사람인데 하나는 축구선수 하나는 의사. 아니 의사가 비행기 밖을 갖다가 붙잡고 거길 탈출한다고 그래서 나중에 그 밖에 안에 보니까 사는 사람이 있어. 사는 인간이 밖에 안에 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적극적으로 협조했으면 오늘날 아프가니스탄이 저런 꼴은 안 됐는데 네. 정부에 대해서 미국이 돈 주는 거에서 다 비협조적이고 네. 그 돈을 갖다가 자기네들이 다 흥청망청 부통령이 집에를 갔더니 다 금으로 도배했다는 거예요. 응? 모든 것을 내가 받았으면 골고루 나눠줬음에도 불구하는데 그렇지 못한 결과가 무지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아프가니스탄이 쫄딱 망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협조적인 조화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오늘만큼 발전한 것은 어떻게 됐든 싸우려고 총을 들고 나가서 6.25 전쟁에서 나가서 싸워서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 일어났던 것은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했기 때문에 오남전하고 서도 네. 간호원이 큰 효자노로 됐잖아. 아무튼 간원이나 간부들이 네. 그 자기 몸을 갖다가 그 힘든 과정에 쫓아가서 외화를 벌려고 박정희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면서 돈 좀 달라고 그랬더니 네. 돈 주지 않으니까 그럼 광부를 파견하고 간호사를 파견해갖고 그들이 번 돈 갖고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나라가 이만큼 잘 살 수 있던 것입니다. 협조기 백성이 적극적으로 협조했잖아요. 얼마나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까?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교회도 부흥하는 교회는 성도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고 또 부흥하지 않는 것은 성도들이 비협조적인 교회는 절대 성장이 안 된다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위약형입니다. 자신감이 없어 거짓말을 삼는 자. 어떤 분은 사명자나 목회자나 사람을 두려워하고 범사에 자신이 없는 자. 어떻게 보면 나는 사람을 만나면 너무 두려워하고 나는 모든 것에 자신감이 없다든가 이런 어떻게 보면 위약형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즐겨야 될 줄 믿습니다. 범사에 자신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범사에 자신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담력이 부족한 자, 정신력이 빈약한 자와 또 실패와 개념과 죄의 괴롭힘을 받는 자, 또 거짓말을 하는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자신감이 없이 거짓말을 일삼는 자가 어떻게 보면 위약형이라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어떤 것에 모든 것에 자신감 갖고 당당히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김미경 목사가 어떤 일들을 하면 밀어붙이는 은사가 있어요. 밀어붙이는 은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 갖고 나가는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요만큼 하나님께서 들어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자신감 갖고 앞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잘 어울리고 또 범사에 자신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 갖고 또 담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에 문제가 나타나시면 당당히 내가 앞장서 나가는 자, 또 정신력이 빈약한 것이 아니라 어저께도 잠깐 유튜브를 이렇게 보는데 한 40살 정도 된 그 사람이
자기 인생을 포기하려고 다리를 넘어서 한강을 뛰어넘더라고요. 근데 마침 어떻게 누가 그걸 네. 찍었어요? 네, 근데 마침 이제 서방하는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저 사람이 다리 난간에서 조금 머뭇머뭇거리고 신발을 벗더래요. 네. 그래서 신발 그분은 이제 여자예요, 서방만이 여자인데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 다리에 뛰어내릴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네. 내가 저 사람을 살며시 가서 잡아야 되겠다. 하면 살금살금 가는데 이제 살금살금 가는 것이 아니라 보통 걸음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내 생각에 저 사람을 잡아야 되겠다. 아니가 다를까 신발을 딱 벗고 다리를 쓱 넘어가고 한 다리 넘어갔고 두 다리째 넘어가는 순간에 이 여자가 그 사람을 딱 다리를 붙잡고 주변 사람들 빨리 도와주세요. 주변 사람들 빨리 도와주세요. 여자 힘으로 그 사람을 갖다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게 더 오겠지. 그 사람을 붙잡아갖고 이제 건져냈어요. 글쎄 왜 죽으려고 했는가 그랬더니 모든 어떤 것들에 삶 속에 힘이 들고 어려우니까 나는 어떻게 보면 사람 만난 것도 두렵고 또 모든 것이 자신이 없고 또 정신력이 빈약해서 내가 죽으려고 이렇게 됐다. 네. 아니 네. 악착같이 살아야지. 예? 정신력이 빈약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정신력이 빈약하면 다 마귀가 가다다든 틈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서산할 구멍이 있다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 라고 하면 담력이 생기고 정신력도 살아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정신력이 부족하니까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고 생각하고 자살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연속의 실패 때문에 12번 실패했어도 10,000번 실패했어도 다시 성공한 날이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들고 살렸구만. 살렸어요. 그래서 일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위역형입니다. 또 비밀경찰력 형 어떻게 보면 교육자 성도의 약점을 늘 들추는 형. 우리도 남의 약점을 들추는 것이 있잖아요. 남의 약점을 갖다가 꼬집어낸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여 항상 도달하게 하는 자, 또 피해망상에 걸려 상대방을 두려워하는 자, 또 자신에 대한 방어 본능이 강한 자, 또 평소에는 의심이 많은 자, 또 사랑이 없고 무능한 자, 또 말씀에 무지하고 영이 성숙지 못한 자가 남의 약점을 들추는 것이죠. 남의 약점은 들추는 것이 아니라 덮어줘야 될 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남의 약점이 있다면 남의 약점을 덮어줘야 되는데 불구하고 남의 약점을 덮어주지 말고 그냥 계속해서 까발리기는 어떤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이런 어떻게 보면 목회자도 이런 사람이 많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 무슨 약점이 있다고 우리는 재혼부부다. 그리고 재혼부부라고 해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한 번 결혼하기 힘든데 여태까지 30년 됐다가 맞춰 살게 돼 있는데 또 맞춰 사느니 한 사람 사는데 왜 재혼부부라고 하는지 미국까지가 미국에서도 재혼부부라고 소문났다고. 그 소리가 어떻게 나와요? 저것들이 한국에서 어떻게 부흥회 다니면서 이쁜 여자 김미경 갖다가 만나갖고 결혼했다고 이런 거 재혼부부라고.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 하도 그래서 어느 날 갔더니 우리 김미경 목사님 앞에 두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 김미경 목사 있잖아. 그 사람이 재혼부부래. 김미경 목사 당신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가 김미경 목사예요 그랬더니 도망가더래. 왜 남한테 그런 말을 하냐고. 왜 남한테 알지도 못한 사람한테 왜 재혼부부냐고. 그래서 목사님 재혼부부 맞아요 하면서 또 전화 받더라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결혼 사진부터 애기 키운 사진부터 남이 이렇게 찍어갖고 찍었다 보내줘요.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찍은 것이 있어. 예. 그래서 그걸 보셨더니 와 정말 재혼부부 아니네. 나는 그 사람 말 때문에 재혼부부라고 재혼부부인지까지 알았어. 남의 얘기를 하고 그렇게 이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비밀경찰 남의 것을 자꾸만 캐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일만 하면 되지. 남이 잘하면 칭찬해주고 남이 못하면 기대해주면 되지. 그것을 왜 파헤치는지. 예?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중에 하나님 그걸 알았다면 하나님 가만 놔두겠는데 이런 평소에 의심이 많기 때문에 아이고 목사랑 다 목사가 아니에요. 얼마나 네. 구질구질하고 야비하고 그리고 또 만대하세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예?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사랑이 없기 때문에 또 의심이 많기 때문에 또 말씀에 무지하고 영이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면서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깨달고 나는 그런 말을 하지 말지. 남의 성도가 약점을 뭐하러 파헤치니까 이건 정치하는 세계도 똑같아요. 정치하는 세계들 가만히 들어보면 남의 약점 하나 있으면 그걸 까발기잖아. 아이고. 그걸 서도가 까발기고 영화부 김부선이가 이재명이하고 내연관계였는데 이제는 그 남자가 자기한테 협조한다고 막 그냥 이재명이 깠더만 오명이 들으면 나는 어떤 게 전말인지 참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나는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고. 내 눈으로 보지 않게는 얘기하지 마라. 그냥 그만 있으면 기대해줘라. 유튜브에 나왔더라고요. 내 눈에 보지 않으면 그런 기대해줘라. 아이고. 내가 보지 않고서는 뭐하라 이게 다 명예훼손에 걸릴 일이야. 다음에 독점형 이런 직분자나 사명자는 상부상전을 모르고 혼자서 독점하는 행위 때문에 타인이 하는 것은 불안하고 못마땅하고 또 타인은 염려스러운 일을 맡기지 못하고 자기가 다 해야 돼. 모든 걸 자기가 다 해야 돼. 예? 보통은 영광과 칭찬은 자기 혼자 차지하려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 과대망상에 걸리는 자 이런 상부상전을 모르는 것이 이제 어떤 것을 맡겼으면 그 사람에게 맡겨야 오늘도 그 큰 기도원도 그 이제 90살 먹은 그 기도원장도 이제 그걸 내려놓고 자기 기도원장 내려놓고 이제 젊은 남자 한 60대 젊은 남자 한평생 결혼도 못하고 그 기도원에서 충성하는 자가 자기를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부원장인데 부원장을 놓고 예배 드리면 되잖아. 부흥하면 되잖아.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 욕심이에요. 내가 안 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예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기 전에 누구도 예배 드리지 못하고 그 성전을 가만히 죽여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얼마나 이게 독점형이에요. 모든 것을 남이 하는 것은 불안한 거예요. 남이 하는 건 불안한 거예요. 타이 하는 건 염려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혼자 칭찬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어떻게 보면 과대망상에 걸린 자 이제 90살이 넘어갔고 움직이지 못한 그 중풍병 그 중풍병 걸렸는데 내 수발만 들으려는 거야. 내 수발만 얼마나 사람이 욕심이 많으면 내 수발만 들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평생 자기 수발만 왜? 자기도 그렇게 했으니 예? 너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독점이에요. 독점이요. 네. 그러니까 상부상전 모르면서 혼자 독점하는 거. 남에게 맡길 줄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직분자도 어떻게 보면 어떤 분은 새벽 기도도 다 하고 저녁 기도도 다 하고 모두 다 하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는 누가 주일날 얘기해요. 뭐 주일 저녁 예배도 드리게 하고 누가 뭐 하면 무슨 예배도 드리고 나눠서 이렇게 드리기도 하고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 교회를 갖다가 개척하려고 그러는데 서울에다가 개척하겠다고 장소를 알아봐달라고 해요. 그래서 장소 알아봤는데 얼마짜리 얻으려고 그랬더니 500에 1000에 한 40, 2천만 원에 한 50 정도 알아봐주세요. 그래서 80만 원까지 알아봐주세요. 라고 알아봤더니 세상에 서울에는 최하 100만 원, 12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하더만. 그러니 교회가 장기 월세 내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목사님 교회는 그 유명한 강남에 있는데 월세가 얼마씩 내는지 궁금하네요. 그렇게 비싸. 그래서 그 비싸갖고 못해갖고 얼마 전에 여기 이 부천에
옆곡에 500에 2000에 40장에서 줬더니 너무 좋다고 하더니 그 다음날에 지하실에서 냄새가 나서 못한다고 전화 연락이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이럴 것도 한데 저것도 한데 2층을 살다 달라고 해갖고 웃으면서 가만히 있다가 아이고 그러면 우리 교회 나와갖고 지금 말은 안 했지만 우리 교회 나가고 2부에 11시 예배 드리세요. 난 2시 예배 드리면 될까? 교회를 하고 싶은데 교회 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하고 싶은데 2층이 없는 거예요. 2층이 없는 거예요. 너무 비싼 거 200만 원, 300만 원씩 달리는 거예요. 어떻게 힘들면 요새 헌금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면 차라리 그러면 우리 교회 와서 그러면 11시 예배 다 드리세요. 4번. 나는 2시 예배 드리고 그런 마음까지도 생기더라고. 나는 오후 예배, 저녁 예배 드리면 되잖아.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이렇게 너무 독점형 나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망상증에 걸린다는 거예요. 또 8번째 공갈 억압형. 남의 약점을 이용하여 자기의 과시형. 남의 인격과 의사를 무시하고 억압하는 자. 또 예언한다고 겁주고. 예언은 절대 겁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예언해갖고 겁주는 사람 많이 있거든요. 이만큼 헌금하지 않으면 안 돼. 이렇게 겁주는 사람 많이 있거든요. 이거 다 잘못된 예언이에요. 또 그걸로 인해서 또 옛날에 낙태했지 라고 하면서 공감 협박하는 사람들. 또 자기 중심으로 파당을 짓는 자. 또 양심에 과히 맞은 심판을 받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이게 공간 억압형이 되는 것이죠. 당연히 사명자, 목회자는 남의 인격을 너무 무시하고 억압하지 않는 것이나 그 사람 생각도 다 존중, 민주주의 사회가 뭐예요? 그 사람 사회도 다 존중해주고 또 내가 예언을 하면 그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권면을 주는 것이 예언이지 항상 소망을 주고 권면을 줘야 될 점이 있습니다. 또 자기 중심적으로 파당을 짓지 않은 자. 형제지간에도 파당을 지어서 동이 갔다 오니까 성도 절반을 데리고 바로 길 건너다가 개척했다고 전했던 목사님. 예? 어떻게 동생이 길 건너 개척을 하냐고 파당을 지어갖고. 우리 동네는 손목은 걔인데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완전히 남대갖고 아들은 신이다. 아무튼 양심 화이만 자는 화이만 자입니다. 또 사명자 이렇게는 위생이 있습니다. 말이 많고 없는 은사를 있는 체 하는 자, 말이 많은 자. 저는 또 외형에 지나치게 관심을 기울이는 자, 없으면서도 있는 척하는 자,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는 자, 은사 능력 은혜가 혼자 다 받은 것처럼 떠드는 자, 자기 빈약으로 공허하며 명예욕이 강한 자, 자신을 위장하고 남에게 인정받는데 만족하지 못하는 자. 이 사람들이 다 위세형입니다. 외형에 너무 지나치고 없으면서도 있는 척하면서 또 모르면서 아는 척하면서 또 말을 갖다가 많이 하는 자. 또 이제 3가지만 한 5분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충원형, 직설형,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경솔한 언동을 하는 형. 상대방을 짓누르고 자기가 올라서고 하는 자. 또 상대방을 곤곡해 하는 것이 승리인 것처럼 아는 자. 또 성미가 급한 영과로 실수가 많은 자. 너무 똑똑한 자. 또 인심이 각박한 자. 또 살필성이 없이 경솔한 자. 우리는 내가 하나 가지고 있으면 하나 가진 것도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마스크 12박스 들어왔는데 다 나눠줬잖아요. 나눠줬는데 너무 크게 그냥 뭉텅뭉텅 나눠줬지만 이 사람, 저 사람, 어떤 사람은 100장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4장, 50장 주기도 하고 어느 사람마다 가져온 것에 대해서 이것도 나누고 저것도 나누고 또 이번에 놀러 갔을 때도 떡도 아니 한 말만 하지 20kg 해갖고 얼마나 많이 나눠줬어요. 가져간 사람들다 온 사람마다 막 8쪽씩 4쪽씩 무거워서 못 가져갈 정도로 떡을 줬는데 무거워서 못 가져갈 정도로 이렇게 나누는 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인심이 각박한 자가 아니라
인심이 넘쳐나서 나는 삶을 사는 조화 이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11번째는 복덕방향, 속에 중매, 자기 물건을 상품을 강매하는 자, 매매 속에 중매 등을 잘하는 자. 저는 교회에서 물건 파는 거 제일 싫어요. 교회에서 다단계하는 거 제일 싫어요. 아니 기껏 사람들 모아놨더니 다단계하는 사람 중간에 세워갖고 물건 파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먼저부터 저기 어디 갔더니 잠깐 목사님한테 시간을 주세요. 그래서 난 왜 시간을 하려고 잠깐 시간 줬더니 아니 물건 파는 거예요. 아니 그 쌀이 좋은 쌀인지는 알고 있지만 그러면 저기 가서 다방 가서 커피숍 가서 그 팔든지 말든지 하지 교회에서 하면 장사꾼으로 보이지 않냐.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런 것 때문에 교회가 다 어떻게 보면 분란이 일어난다. 못 팔고 하는 거 하지 말라. 그냥 놔둬서 목사님 그거 사고 있는데 너무 좋으네요. 어디서 샀어요? 그럼 가르쳐주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팔려면서 다녀올라갖고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는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게 복덕방향 사업. 이 교회 사업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오늘 큰 교회는 다 사업하는 사람이 들어요. 보험하는 사람 보험하려고 그러고, 물건 파는 사람 물건 하려고 그러고, 뭐 하는 사람 뭐 하려고. 다 의도대로 들어요. 의도대로. 근데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갖다 공개적으로 그 일을 하려고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일들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엔 다락방향, 공연히 빈둥거리는 자,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는 자, 자기 집으로 교회를 불러들이고 먹게 마시고 하면서 파당 짓는 자, 쓸데없이 말하는 자, 또 교회 문제가 되면 쓸데없는 언행을 하는 자.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언행하는 자가 어떻게 보면 장로파가 있고 집사파가 있고 목사님파가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파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 파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오늘날에도 분쟁돼서 일어나는 것은 장로님 파가 있고 어떤 사람이 이랬다고 해요. 목사님이 과부집에 신방 갔대요. 과부집에. 목사님이니까 과부집에 신방 갈 수 있죠. 과부집에 신방 갔더니 가고 나서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목사님 말이 맞대요. 왜 목사님 과부집에 신방을 왜 갔겠어? 목사님 과부집에 신방을 왜 갔겠어? 그러면서 따지는 사람이 있고, 아니 과부집에 당연히 신방 갈 이유가 있으니까 신방 갔겠지. 신방 갔겠지. 이 두 사람이 막 싸우다가 왜 목사님 갈 뜻이 다 뜻이 있으니까 갔겠지. 아니 가야 되니까 가야 되겠지. 이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과부집에 신방 가는 게 중요한 게요? 그랬더니 그걸 이래서 담임 목사를 내쫓아냈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그 담임 목사님을 내쫓고 나니까 다른 담임 목사님이 이제 왔다는 거예요. 다른 담임 목사가 왔는데 그 과부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결말이 났대. 괜히 담임 목사님만 내쫓았잖아. 네? 담임 목사님만 내쫓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쓸데없이 언행을 갖다가 삼가고 그냥 커피 마시고 뭐 마시는 것이 어떤 구역 공과 구역 예배를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구역 예배 드리는 게 너무나 시끄럽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저거 하니까 어떤 목사님 구역 예배를 오셨더니 그 다음부터 교회가 다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 구역 예배는 구역 예배를 끝내야지. 구역 예배 드려서 쓸데없는 언행을 하니까 그 구역이 쪼개지기도 하고 교인들 떠나게 하고. 우리는 구역 예배 드리러 갔으면 구역 예배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위에 사담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집사님 컵짓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같이 중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언행을 조심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충성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삶을 사니까 교회가 말로 문제를 일으켜서 어떤 보면 태풍 같은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 이렇게 직분자의 사명자를 갖고도 우리 철저히 이런 것에 조심하는 경건한 삶 사는
좋아요 누르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